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 3장과 레위기 7장 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 제사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소로 드리는 화목제 6절부터 11절까지는 양으로 드리는 화목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염소로 드리는 화목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3장의 화목제 또한 화목제의 희생에 대하여 살펴볼 때에 명백하게 이 화목제의 희생이 가리키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화목제의 희생, 화목제물 되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을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럼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명백하게 다르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화평 되어 주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헐어 주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나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되어 주셨다. 요한일서를 통하여 사도 요한이 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셨다고 증거할 때에 당대의 유대인으로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화목제사에 익숙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들을 화목해 하시려고 어떠한 희생을 어떠한 값을 지불하셨는가 깊이 상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으로서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화목제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왔던 제사들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들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는 것을 잘 모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 믿는 사람들마다 성경 66권을 다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 등의 제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번제물이 되셨는가, 소제의 소제물이 되셨는가, 화목제의 화목 희생이 되셨는가, 속죄죄의 속죄 제물이 되셨는가, 속건제의 제물이 되셨는가를 발견하고 알게 됩니다. 그 모든 성취가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또한 주님의 공생애의 사역 기간,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우리 구원의 보장이 되셨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고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또한 논리적으로 과정적으로 볼 때는 화목제보다도 속죄제가 먼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왜 레위기에서 3장의 화목제가 아니라 4장, 5장의 속죄제가 화목제보다 먼저 나와야 되는데 왜 화목제가 먼저 나와 있을까? 이에 대하여 어거스틴은 그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발하기 전에 먼저 평강의 약속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화목제가 속죄제보다 먼저 온 것은 율법이 정죄만이 아니라 은혜의 초청임을 보여주심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믿는 사람들이 인생이 마감된 다음에나 혹은 주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고 압니다. 나아가서 백보자 심판 이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완성된 천국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의 일부를 성령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 누립니다. 그러나 온전하지는 않고 이 땅의 삶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섬기며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진정한 가족 간의 관계를 영원토록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완성된 가운데 누리는 그 교제. 율법은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보여주고 그 후에 죄가 어떻게 제거되는지를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 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율법은 먼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화목제가 속죄제보다 먼저 나온 것이다. 그리고 후에 속죄제가 나온 것은 죄가 어떻게 제거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죄를 완전히 인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목적인 화해와 교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속죄 후에 화목이 신학적으로나 과정적으로는 명백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화목제가 속죄제보다 먼저 나온 것은 구원의 과정을 레위기가 보여주기보다도 구원의 목표를 먼저 알려주십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기 전에 동기부여를 하지 않습니까? 3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번제에서는 흠 없는 수컷으로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에서는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는데 수컷도 되고 암컷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번제에서 수컷으로만 희생제물이 가능한 것은 명백하게 우리 주님을 예표하지요. 우리 주님께서 나중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전 인류를 대표하는 나중 아담 되심을 증거하지요. 그런데 화목제가 수컷이나 암컷 모두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모든 성별이나 신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초청하시며 부르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평은 반드시 피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로 인한 하나님 앞에서의 화목은 피로 세워진 교제다, 피로 유지되는 교제다 칭합니다. 이 화목제의 피의 효력 위에서 제사를 드리는 봉헌자는 화목제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자가 그 희생 제물이 되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그 짐승을 잡아 죽이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구원의 과정상 속죄제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씀했죠. 속죄제 다음에 화목제.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에서 희생의 피는 속죄를 이루는 피가 아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속죄는 단회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속죄제로 예표되는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번에 자신을 들이신 영원한 구원을 위한 유일한 속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하게 화목제의 희생의 피는 그 주님을 가리킴이고 그 주님을 증거함이고 주님의 희생 위에 주님의 흘리신 피 위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피는 이미 속죄받은 백성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항상 피를 의지해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상고하는 것,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성도의 교제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옳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의 피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교제가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무슨 양상의 교제 섬김이라 할지라도 대속의 피 위에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하여 의지하여 해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화목제의 피다. 이것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몸을 다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베드로 사도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신 발을 씻는 것은 신자가 날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씻는 것은 우리 주님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의 피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한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발을 씻으면서 살아야 한다. 날마다의 회개, 성화, 거룩해 되어져 가는 여정. 그것이 주님의 피에 근거하고 그 위에서 되어져야 한다. 이 화목제의 피에 대하여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화목제의 피는 죄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아들여진 자가 속죄제를 통하여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음을 보증한다. 그 화목제의 그 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예표하죠. 그 피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거하며 살아갈 수 있고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피가 된다. 속죄제의 피는 죄를 제거하는 피다. 그런데 화목제의 피는 교제를 유지하는 보증이 된다. 당연하게 화목제의 피나 속죄제의 피나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화목제의 희생으로 2번 죽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의 희생으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그 피로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음이고 그 피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가 이루어지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가 되어서 구원이 완성되었다. 또한 하나님과의 화목도 주님의 죄사함 속죄의 결과로 확보가 되었다. 그러나 각 개인들이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각 개인들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화목을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 살면서 누리고 살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화목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3절입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4절에 명하시는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여서 나무 위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라고 말씀합니다. 이 화목제에서는 첫째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몫이 기름이지요. 이 기름은 가장 최상의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증거되고 알려집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이 기름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기름이 하나님의 목. 그리고 제사장들은 화목제의 희생 가운데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화목제의 희생을 드리는 이 봉헌자가 하나님 앞에서 먹었습니다. 물론 희생을 드리는 봉헌자가 가족의 대표건물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것이 가능했고 분깃이 없는 레위인도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화목제 희생에서 나오는 기름, 고기 그것은 하나님의 목과 제사장의 목, 봉헌자의 몫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식탁에서 함께 먹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5절에서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 나무 위 번제물 위다. 그런 것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그 번제의 불은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물 태워지고 있는 번제물 위에 기름을 부어서 화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매 베드로 사도가 저는 안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너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발뿐이 아니라 머리도 씻어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발을 씻는 것을 화목제와 비교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여기에서 중복된 칭의나 반복된 속죄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온몸을 씻었다. 너희가 깨끗게 되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장차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이루어 주시는 것,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11 사도들은 이미 믿음을 통하여 목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씻는 것을 통하여 다시 의롭담을 받거나 다시 구원을 받거나 또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유일한 그 속죄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만 신자들이 세상을 걸어 다니며 묻는 더러움을 계속해서 씻어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목욕은 단번의 속죄와 칭의를 뜻하고 발 씻음은 신자의 일상의 회개, 성화의 과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한다면 속죄제는 목욕이라고 한다면 화목제는 발 씻음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하죠. 피 없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주님을 과거에 내가 영접했어, 믿었어,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망각하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걸음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것이 되어집니다. 또한 주님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것, 그러한 것들을 화목제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주님께서 화목 희생이 되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를 기념하라.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빵을 먹으면서 성찬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이 성찬 예식도 속죄제하고 화목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에 대하여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성찬에서 자기 자신과 그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유익을 참되게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속죄는 이미 이루어 주셨고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죽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미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 위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빵을 먹고 마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서 속죄는 이미 이루어졌고 그 속죄로 인해서 열린 화목의 교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 위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화목, 화평의 교제,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 성찬이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다시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그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들어가고 그 교제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하나님과의 화목 속에 들어가는,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게 하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 빵도 축복의 빵이라, 우리가 참여하는 잔도 축복의 잔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실제적인, 실효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념 이상의 것이다. 주님께서 성찬을 행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붙들고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평강, 하나님과의 화평을 다시금 누리며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잘 압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죄를 자백하고 아뢰며 회개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은 속죄제가 예표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유일한 대속, 단 한 번밖에 없는 단번에 아버지께 자신의 피로 드리신 제사, 그 제사를 통한 속죄를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흘리신 피 위에서 우리는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되신 주님 없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피 흘려 죽으신, 부활하신 우리의 중보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마치 화목제를 드릴 때에 화목의 그 희생 위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에 앉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도 그 피를 의지하여 주님의 흘리신 보혈 이루신 속죄를 의지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할 때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주셔서 주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과 사귐과 또한 그 안에 거하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다음에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드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또한 주님을 믿는 이들인 제자들 또한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와
사귐 속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대속을 통하여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죄인들인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만찬, 하나님과의 식탁,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것,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십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화목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셨는지,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파괴되어진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과 교제, 그 안에 거하게 하심,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사귐 속에 살아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영원한 속죄 위에서 저희가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거하며 살아가며 교제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올진대 저희가 날마다 죄를 깨닫고 알아서 주님의 피 흘리심 의지하여 죄를 고백하며 아버지께 나아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깨끗함을 얻으며 주님을 닮아가며 성화의 걸음걸음을 통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가운데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